오늘 드디어 40일의 대장정의 막을 내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고요. 이 부족한 자의 말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같이 긴 시간, 짧은 시간도 아니잖아요. 15분도 아니고 30분도 아니고 무려 40분, 45분씩을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0강 강의 제목은 이것이 나의 간증이었습니다. 오늘 시간은 제가 제 개인적인 간증의 말씀을 조금 드리고 또 40일 동안 기도 여정하는 동안에 40강의 주요 내용들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기도 생활이 그래도 40일 정도 기도하니까 어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지만 오프라인의 모임에서도 40일 기도학교가 진행이 되면 늘 말씀을 드렸죠. 30분 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크게 찬송하면서 이 1시간의 말씀을 듣고 또 1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만들어진다면 하루에 최소한 2시간 반에서 3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이요,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응답은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응답은 누가 주시느냐? 살아계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전폭적인 주권임을 우리는 오늘 이 한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날마다 여러분 하루에 1분씩 기도하던 사람이 3분씩 기도 시간이 늘어납니다. 5분에서 10분으로 늘어납니다. 30분 기도합니다.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하는 것만큼 영적인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길어진 겁니다. 성경적인 기초를 확립할 수 있었던 것, 지금까지 39강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기초한 오직 성경에 나오는 성경적 40일 기도학교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노아의 홍수나 모세의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명령이나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40일 동안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내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도 습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양한 기도 방식이 있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새벽기도, 말씀 묵상기도, 중보기도, 감사와 찬양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는 원리가 있고 기도문에는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봤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 예수 이름으로 사단 원수 마귀를 내어 쫓아야 된다라는 것, 대적기도, 많은 기도의 종류를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40일 기도학교 이제 마지막 종강하는 날인, 종강이죠. 종강하는 날인데 이번 40일 기도학교 다른 사람보다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은혜 받고요. 말씀 전하면서 제가 은혜 받고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더 많이 하늘 문을 여시고 활짝 열어주신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날마다 이 40일 기도학교는요. 제가 이전에 조금 제 간증, 오늘의 강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입니다. 40일 기도학교 하게 하신 것, 오늘까지 40일 동안 열심으로 달려오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간증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죠. 왜 감사할까요? 제 혼자서 개척한 후에 제가 중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하나님 앞에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 속에 40년의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지나온 것 너무도 잘 아시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제 개인적인 삶 가운데도 40년의 광야 생활을 저도 해왔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는 20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래서 신학도 공부하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나중에 돌고 돌아서 이 뒤늦게 60이 돼서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중간에 모든 일을 그냥 하루아침에 그만두게 됩니다. 모든 일을 그만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게도 40년의 이스라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은 제게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오늘까지 지나오게 한 것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 믿음의 가나안 땅 속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가나안 땅, 믿음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40일 우리가 온라인 기도학교 하니까 저 역시 이전에도 40일 기도를 했지만요, 40일뿐만 아니라 그때 했을 때하고 이번에 40일 기도학교를 하면서 더 많이 말씀으로 준비하고 또 이것을 영상으로 찍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의하는 거나 뭐 몇 번에 걸쳐 갖고 다시 녹화를 하고 그 과정 속에 여러 번의 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저는요 강의 녹화를 한번 하다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이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녹음이 안 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고요. 또 비행 모드를 해놓지 않아갖고 중간에 뜬금없이 전화가 와서 또 끊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도 있으면 그때마다 제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더 구체적으로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할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오늘 한 번이지만 그것이 한 번 중간에 15분 하다가 다시 중단되기도 하고 다 실컷 40분 해놓고 나니까 녹음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녹화가 안 되는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있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한 번 더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렇게 기도학교를 제가 먼저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제게 너무도 많은 은혜 주신 것을 저는 여러분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해주신 그 덕분이고요.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 중에는 평신도도 계시지만 목사님도 계시고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요. 통합이나 합동이나 순복음이나 백석이나 여러 곳에 계신 목사님들이 제 말씀을 많이 듣고 제게 개인적으로 피드백 해주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유튜브 이 속에도 밑에 보면 댓글도 하루도 안 빠지고 댓글 다는 목사님도 계시고 한데 저는 그분 한 분 한 분, 그 한 분으로 인하여 저는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40일을 함께 기도하며 달려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는 것 40일 동안 기도하고요. 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왜 무식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제가 코로나 시작되고부터 코로나가 그렇게 극심할 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 교회를 개척했으니 개척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가정교회처럼 됐죠. 그러나 그 지나온 4년의 세월 동안에는요. 하루에 주일마다 하루 예배를 1부, 2부, 3부 예배 누가 한 사람이 있든 없든 아무도 오지 않고 제 혼자 예배 드릴 때가 1년이 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럴수록요.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는 거요. 저는 이전까지 40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많은 부분들이 저는 심리학으로 밖에 돌아다녔습니다. 심리학이 제 메이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교회는요. 제가 집사생활도 해보고 또 감리교에서 권사도 하고 교육전도사도 하고 또 장로도 하고 이 세월을 40년 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에 해오면서
평신도의 삶을 오랫동안 살면서 평신도가 겪는 느낌을 모든 것을 많이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고 많은 경우들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개인들 성도와 성도 간의 문제로 인해서도 시험에 들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회자와 성도 간의 문제로 인해 갖고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경우들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목회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성은 곧 목회요. 목회는 무엇입니까? 영성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제 목회 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지 못한다라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서지 못한다라면 이 모든 것이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에게 필요한 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제 마음속에 든 것은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내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중보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쏟아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합니까? 내가 낳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키운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겁니다. 내 친구를 사랑하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소중합니다. 목회가 무엇입니까? 영성과 삶입니다.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가 아니라 내 생활 가운데에 내 일상적인 생활과 내 믿음이 점점 더 멀어졌던 것이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어땠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의 창구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 경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도 하나님에게 말씀드리고요. 하나님 이런 거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기다려서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 내게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 기도자의 본연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40일 동안 한 단원 한 단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 보니까 40일 기도의 여정 속에는요. 1단원에서 뭐였었느냐? 기도의 기본과 깊이 있는 실천인데 1장에서부터 15강까지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한 기도 응답이라는 것. 기도 응답 언제 줍니까? 무엇을 통하여 응답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 묵상할 때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제가 이 기도 응답받은 것을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간증을 드립니다. 제가 5년 전의 일입니다. 제 하던 일 모든 일을 내려놓고요. 광야 40년의 세월을 돌고 돌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목회자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라고 하는 주변에 많은 권고가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불러서 제 스스로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목회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를 써주소서라고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말이 쉬워서 여러분 목회죠. 요즘같이 목회하기 어려운 시절이 어디 있었나 싶어요. 물론 제가 이전에 목회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육전도사 생활도 오랫동안 했고요. 교회 장로 장립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목회하는 것이 물 건너 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부르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미 20대에 하나님께 받고 그것을 세상 일하면서 세상의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세상에 명예 얻고 돈 벌고 거기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목회자의 길로 접어들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백수가 된 겁니다. 거룩한 백수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수가 됐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저는 한 가지 목회한다라면은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 있었느냐. 하나님, 내가 언제 한 명을 데려다가 전도해 갖고 개척교회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도 많은 교회 다니면서 강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목사님들 만나면 지나가는 인사치레로 한 것이 목사님, 이제 그때는 제가 교수하고 박사 때 교수님 나중에 목회하시면 잘하겠습니다. 목회하시면 우리 교회로 오시고 뭐 청빙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는 귀담아 듣지도 않다가 막상 목사 안수를 준비하면서 공부하는 과정 속에 한 가지 마음속의 생각이 나도 목사 안수 받고 난 후에 큰 교회로 청빙받아 가야 되겠다. 이것이 마음속에 아주 야무진 꿈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 200~300명, 300~400명 모인 교회라도 청빙받아 가야지. 이것이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에 어느 날 이 꿈이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깨지느냐고요? 이미 그때가 50 중반을 넘었으니까 어느 날 목회자 청빙하는 사이트를 알고 찾아 들어가 봤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교회, 한 교회를 봤더니 부목사 청빙, 담임 목사 청빙, 뭐 이런 목사 청빙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마우스를 갖고 클릭해갖고 들어가 보니까 아니 그 교회에서는 목사 청빙하는데 청빙 조건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나이가 50세 미만인 자 아니면 47세 미만인 자가 청빙 지원 자격 1호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단독 목회 경력 3년 이상인 자 아니면 부목사 3년 이상인 자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조건은 뭐냐 보니까 뭐 박사학위 소지자 무슨 뭐 전문가 이런 것이 나온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이 교회만 이런 거구나라고 제가 생각하고 다른 교회를 또 클릭해서 한번 또 들어가 봤습니다. 다른 교회를 들어가 봤더니 아니나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는지 모든 교회들마다 제가 궁금해서 다 찾아 들어가 봤습니다. 다 들어가 봤더니 놀랍게도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가운데에 아니 50이 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거나 부목사를 청빙하거나 그런 교회는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미 제 지원 자격에서 이미 50 중반이 넘은 사람을 누가 부르겠습니까? 40 중반만 넘어도 청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로부터 충격 아닌 엄청난 실제는 충격을 먹었죠. 충격을 먹고 오살리 기도원에 보따리 싸서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 제가 목회하는데 이왕이면 청빙받아서 좀 수월하게 목회하고 싶었는데 아니 다 들어가 보니까 50 이하는 50 넘으면 어떤 곳에도 부르는 곳이 없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목회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서 목회를 해야 됩니까? 라고 저는 하나님 개척하는 거 저는 제 체질상 개척이 아닙니다. 언제 한 명, 두 명 데려다가 그 10명 만들어서 언제 목회하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꿈이 있어갖고 몇백 명 목회하는 게 제 꿈이었고요. 그 사이에 강연하고 이런 데도 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엄청나게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여호수아 17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산지라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한 군사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동안에 저도 성경 말씀을 여러 번 많이 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 개척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도 참 알았습니다. 죄송해요. 부끄럽게도 성경 말씀에 살림이라도 개척하라 산지라도 개척하면 그것이 너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뜨고 10번 100번을 찾아봅니다. 읽어봅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내 것이 되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한들 답이 무엇입니까? 개척이 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여러분 암담하기 짝이 없죠.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척하기 시작하니까 개척은 했는데 개척 창립 예배조차도 못 드리게 된 거예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모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 세월 3년을 제가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갖고요. 3년의 세월이 어떤 시간이었느냐. 엄청나게 하나님과의 내 영성을 하나님 앞에 회복케 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거요.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 저는 제게 딱 맞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식한지 저는 알았습니다. 개척하고 처음에요. 하나님 앞에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에 와서 낮에는 페인트 칠하고 바닥 수리하고 낮에는 하루 종일 노가다하고 일하고요. 저녁 되면 하나님 365일 작정 선포 기도를 했습니다. 365일 기도 제가 해봤습니다. 정말 무식하죠? 365일이요. 말이 365일이지 매일 저녁 5시부터 저녁 9시까지를 예배 시간을 정해서 365일을 기도해 보세요. 저녁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낮에는 그냥 반은 교회 성전 만드는데 노가다하고 그래 하면서 저녁 되면요. 저녁에 라면 하나 끓여 먹고요. 몇 시간씩 기도하고 몇 시간씩 찬송하고 하기를 365일을 하니까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365일 작정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365일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 읽게 하시고 말씀 깨닫게 하시고 평생 읽어도 다 못 읽을 말씀을 그 3년 세월 동안에 말씀 읽고 또 읽게 하시고 또 묵상하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요. 찬송도 있잖아요. 여러분 찬송이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시죠? 650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제가 40년 동안 부른 찬송을 다 찾아보고 다 확인을 해도 내가 알고 그렇게 즐겨 부르던 찬송 해봤자 100곡을 모릅니다. 100곡을 안 부릅니다. 그런데 3년 세월 동안에 1장부터 650장까지 미가엘 반주기를 가지고 하루에 날마다 수십 번 수백 번씩을 따라 부르고 또 따라 부르고 또 따라 부르고 저는 고백한데 저는 음정을 모릅니다. 박자를 몰라요. 그래서 음치 박치 다 하는데 그것을 제가 찬송가 리듬을 보고 따라할 정도가 되려면 여러분 이 음표나 음정 박자를 아시는 분은요 몇 번 반주기 듣고 몇 번 하면 따라할 수가 있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저는 몇 번을 해갖고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수십 번을 해야 이 정도로 부릅니다. 그런데 1장부터 650장까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한 장 한 장 속에 수십 번을 찬송을 하는 가운데에 그 한 장 한 장 찬송할 때마다 가사 한 말에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 찬송 한 장 부르는데 10번 부르고 20번 부르는 사이에 365일 동안 눈물을 쏟지 않은 날이 없는 게 눈물바다가 될 만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찬송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요 그 눈물의 세월을 찬송하면서 찬송 한 절의 가사 속에 가슴이 파고들어요. 이것은 곧 기도잖아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역사했습니다. 평소에 연락하지 않던 사람이 여러분 중보기도자의 자리에 앉을 때에 나도 내 기도 안 하고 나도 기도 안 하는데 누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하겠습니까?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기도 요청하신 분들요. 평소에 연락하지 않던 분, 평소에
교통도 없던 분들이 이 사람 거치고 그 사람 저 사람 거쳐갖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요청 온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정도가 아니고 그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심지어 어떤 분은요 병원에서 마지막 임종 직전에 있는 분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영혼 구원받게 기도해 주세요 해서 전화기로 기도하고요. 또 중환자실에서 지금 산이 죽는 사경을 헤매는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 갑자기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아주 심각한 상황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눈물로 기도한다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이 기도의 동역자 보내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거리들을 그 심각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1년의 세월을 보내고 2년의 세월을 보내고 3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4년차 이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 얼마나 설교를 잘 알겠습니까? 제가 알면 뭘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제가 뭘 배웠으면 뭐 얼마 배웠겠습니까? 배운 것도 없죠. 아는 것도 없죠. 무식하는 것, 오직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 용감한 것. 제가 자랑할 수 있고 내세울 수 있는 것, 무식한 것만큼 용감한 것이 없어 황소라도 때려잡습니다. 저는 사단 원수 마귀라도 그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라고 그냥 명하고요. 오로지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많은 정말 책을 한 권을 낼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은혜 받게 하시고요.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다 꿇고 기도하면요. 2시간, 3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열정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마음속에 불같이 뛰어오릅니다. 그러면 교회 속에 오는 사람들도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귀신 들린 자도 왔다가요. 귀신같이 그냥 도망가는 일도 없고 별일이 다 있었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륜교회에서 11월 1일부터 하는 다니엘 기도 있잖아요. 저는 다니엘 기도에 저도 나가서 간증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 나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간증해야 된다라는 간증거리가 이 개척한 4년의 기간 동안에도 수없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제 인생 40년의 광야 세월 동안에 아니 지금 60이 돼갖고 목회하러 왔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 제가 얼마나 누구보다 더 잘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하는 거고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12,000개 교회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저는 코로나 때 교회 문을 열고요. 지금까지도 우리 은혜 제일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써나갈 수 있도록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이 아름다운 성전 주신 거요. 제가 나중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척교회라 해서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도 있지만요. 또 하나님이 제게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거예요. 지하가 아니에요. 지하 성전도 너무 지하라도 너무 감사하고 지하 1층이면 지하 2층이 아닌 게 감사하잖아요.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니고 건물 5층의 교회를 아름다운 작은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만 생각해도 이것이 간증이지 뭐가 간증이겠습니까? 꼭 죽었다 살아나야 그것만 간증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일상생활 속에 40년의 세월 동안에 목회 4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요. 시간이 모자라서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상 가운데에 소소한 작은 변화와 작은 간증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이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요. 조지물로만 5만 번 응답받은 것 아닙니다. 저도 카운팅은 안 해봤지만 저도 한다라면 5,000번 거의 10,000번이라도 저도 응답받은 것 작은 하나까지도 40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너무도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마음 중심에 예수 중심이 될 때에 내 마음속에 열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 강의 들어보셨잖아요. 아니 제 혼자 지금 강의하는데 조용조용하게 할 수도 있고요. 제가 개척해서 목회하는 가운데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한 사람 나오다 두 사람 나오다 지금은요 한 15명 17명 이 정도 20명 정도 이렇게 나왔다 안 나왔다가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비 오면 안 나오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 한 분 한 분들이 지금 한 15명 정도가 알곡 같은 한 분 한 분들이 기도의 용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제게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요. 기도의 동역자로 함께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열정을 나누고 열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 하나님 보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번에도 40일 온라인 기도학교를 만들었잖아요. 이 또한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요. 21일 단일 기도도 하게 하시고요. 100일 작전 기도도 하게 하셔서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저는 너무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40일 기도학교 오늘로서 이제 막을 내리지만 이 40일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고요.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문이 닫히는 게 아닙니다. 이 40일을 왜 했습니까? 이제 드디어 기도할 만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친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대적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함께 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의 문을 연 겁니다. 기도의 문 열으셨으니까 오늘 끝이다. 오 잘했다. 끝이다. 이게 아닙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의 끈은 놓는 게 아닙니다. 영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주제가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분 한 분들이 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할 수가 있어야 돼.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내 마음속에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하면서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15명, 10명 모여 있는데도 100명이 모인 것보다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찬양하거든요. 그러면요,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그렇게 힘드신데 우리 몇 명 안 모였는데 조금 맡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 내가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모였으니까 100명이 모였으니까 큰 소리로 하고 한 명이 있으니까 조용조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더 뜨겁게 이 복음을 더 전하고 싶은 내 마음속에 불같은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록 한 명도 없는 일부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들뛰고 그냥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물붓듯이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저는 날마다 저는 경험합니다. 말씀 읽으면서도 이렇게 개척하라. 여러분 성경 말씀에 여러분 개척하라. 아니 성경에 개척하라. 제가 이 말씀을 다른 목사님 만나서 어떻게 개척했냐. 아니 성경에 저보고 개척하라고 하더라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딨네요. 제가 응답받은 거 저도 이런 말씀이 있는 줄. 개척하라. 산림이라도 개척하라. 산지라도 개척하라. 저는 지금이라도 오대산 꼭대기에 땅을 준다라면 가서 그냥 공짜로 땅 주면 지리산 천왕봉 밑에라도 가서 그냥 준다라면 산림이라도 개척하라. 거기에 내 것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런 마음의 확신을 주셔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까지 달려온 겁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기도를 받습니다. 중보기도가, 통성기도가, 선포기도가, 방언기도가,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특별한 방법도 금식기도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 앞에 문제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식하세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나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요. 나의 멍의 줄을 끊게 하는 거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금식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십니다. 이런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꼭 만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이 기도의 심화 과정 실전에서는 대표 기도하는 거, 감사 기도하는 거, 찬양하며 기도하는 거, 기도로 내 믿음을 증명하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요, 여러분 믿음으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응답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여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애굽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애굽 사람이 보고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다르구나. 역시 하나님의 돕는 사람이 이런구나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성경 속에 모범적인 기도들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함께 하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우리는 이제 오늘로서 40일 문을 닫는 게 아닙니다. 오프라인에서 여러분 함께 기도할 사람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시작입니다. 학교 졸업할 때 졸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다 졸업했는데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어디 학교 입학합니까? 기도학교 입학한 겁니다. 기도의 문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 제만큼 저처럼 부족하고 무식하잖아요. 무식하니까 이렇게 용감하게 그냥 막 이렇게 소리만 지르는 것이죠. 무식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함을 나는 믿습니다. 깨닫고요.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화이팅!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 이제 시작입니다. 기도의 맛을 이제 보셨잖아. 이제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그냥 주여 하고 기도할 때 그냥 불같은 성령으로 그냥 바람 같은 성령으로 생수 같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